예, 많이 덥죠. 예. 지금 여름철을 맞아 이 토론토도 지금 찌는 듯한 더위가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지나기가 힘드실 텐데, 하지만 이렇게 더운 시기가 곡식과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기라고 하죠. 예. 가을에 좋은 열매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봄에 밭을 잘 갈고 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잘 가꿔서 가을에 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름에 또 이 더위, 땀 흘리는 것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한 내용이죠. 예.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한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죠. 어떤 농부가 이게 씨를 쫙 뿌립니다.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어요.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알고 있죠. 예.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내 생각이나 고집으로 마음이 굳어서 단단해진 사람은 그 마음은 길가의 밭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의 밭이 단단했으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떨어져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깨달음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뿌리운 것까지 다 빼앗기고만 그런 사람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자, 싹이 나서 잠시 자라죠. 자랐지만 뿌리가 얕아서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셨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진다. 자,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얕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왔을 때 그냥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지만 막상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꽃길을 걸어가면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하지만 비바람에 몰아치는 어려운 길을 갈 때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신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나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뿌리가 깊은 건 아니에요. 자, 바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삶을 반복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그 깊어진 뿌리로 인해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의 말입니다. 자, 싹이 나고 잘 자랐지만 가시떨기가 해를 가리고 또 양분을 빼앗죠. 빼앗아 가니까 결국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자, 씨앗이 자라나도 주위의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빼앗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잘 받고 신앙도 잘 성장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이 세상의 염려, 삶의 염려, 또한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이 장애물에 막혀버리고 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천국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염려와 걱정이 계속 파도처럼 몰려오죠. 이 염려와 걱정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걱정에 한번 휘발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은 결코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의 유혹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살면서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재물,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음속에 욕심이 커지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고, 또한 남보다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커집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되고, 교회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되고, 나의 믿음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삶, 돈이 더 우상이 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뭐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천국 복음이 삶에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살고 난 후에 심판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멸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싹이 나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됩니다. 자,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아 지켜서 또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마침내 많은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뭡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다른 것들이 있죠. 자, 뭐가 다릅니까? 각각 다른 조건의 땅들이 있습니다. 어떤 땅은 싹조차 나지 않는 땅이 있었고, 어떤 땅은 싹은 났지만 식물이 자라지 못한 땅이 있었고, 어떤 땅은 싹은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 있었고, 어떤 땅은 싹이 잘 자라 열매 맺는 땅,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좋은 열매 맺으려면 결국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좋은 밭은 뭡니까?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또한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사람,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풍성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내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 되고 싶고 좋은 밭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개간해야 됩니다. 개간. 우리의 마음의 밭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고 잘난 척해도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기경하라는 것은 땅을 갈아엎으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지 좋은 밭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고 내버려뒀기에 잡초가 우성한 그 땅을 갈아엎으라.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그 뒤에 조그만 뜰이 있습니다. 이사 간 지가 지금 4년 됐는데, 처음에 이사 가니까 그 뒷뜰에 넓지 않은데 다 보도블록이 깔려 있어요. 보도블록이 쫙 깔려 있어서 좀 삭막해 보여서 좀 심어보자 해가지고 보도블록 한 몇 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니까 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무거나 씹었어요. 근데 겉에는 정말 아무것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 흙이 그냥 다 마른 흙이겠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는 그래서 안 되겠다. 또 다시 땅을 갈고 또 흙도 새로 좀 넣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가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는 없지만, 근데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손질을 거의 여름 같은 때는 매일 물을 줘야 되고, 또 매일 또 땅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 수고를 계속 해야지, 그것이 그 조그만 정원인데,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굳은 땅 분명히 호미로 매야 됩니다. 돌은 골라내야 됩니다. 가시는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이 우리는 바로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도 이렇게 잘 개간하면 옥토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꾸기 나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시련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고, 또 세상 염려를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처럼 단단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또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내 마음도 정말로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밭 가꾸기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루하루 열심히 밭 가꾸면 그게 다음에 열매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매일 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신앙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루틴이 뭡니까? 매일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그 루틴이 있어야지 지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루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을 쉬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을 주신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도,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루틴. 이것은 형식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형식으로 흐르지 않고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그 루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열매를 맺고 곡지기까지 농부는 거의 매일 수고를 합니다. 이것이 농부의 루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루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것을 소홀히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비옥함을 잃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잡초가 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농부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루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죠. 제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 매일 성경 읽는 시간, 매일 찬송 읽는 시간,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매일매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예배드리는 그 시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지금 이제 코비드-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3달이 넘었죠. 처음에 코비드-19이 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시기가. 왜 기회가 될까요? 자, 우리 일상생활이 다 멈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인생에 따라서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기회죠. 근데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 위기입니까? 그동안 정말 형식적이나마 지켜왔던 그런 신앙의 루틴들이 무너지게 될 경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 빈 마음을 차고 들어올 때, 또한 다른 유혹이 그 빈 마음을 차고 들어올 때 위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될 때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런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다니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그곳에서 가서 쉬지 않고 한 것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바빌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그 신앙을 가지고 당시 바빌론 땅에서 정말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바로 이런 신앙의 루틴을 철저히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원동력이 신앙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코비드-19 같은 시기를 맞더라도 정말 개인적으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더 깊고 성숙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오프라인을 못 모일 때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정말 그 신앙이 더욱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자꾸 다르게 들어오게 되겠죠. 다른 게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업적을 쌓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무리가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감옥에 가는 집값을 치르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리를 감추고 이중적인 생활을 했을 일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존경받는 그 자리에 오른 어느 순간, 바로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한 성찰을 소홀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바로 그의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나게 되고 조금씩 어두운 부분에 발을 담가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되고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로마서 7장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전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갈등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싸움을 걸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탄식 속에서 그가 바라본 솔루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 찬양함으로 그의 삶의 소망의 줄을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죄가 자꾸 이기는 이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승리의 힘이, 유혹에 대한 승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죄의 힘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훨씬 더 강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 짓고 탄식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죄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살면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 애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역시 예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내 마음밭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살펴나가는 것.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때는 우리 마음이 길과 같이 단단하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갈아서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돌박 같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더 깊이 갈아주셔서 내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시덤불로 가득 차서 정말로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불빛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정말로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의 밭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늘 이러한 기도,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돌밭과 길과 가시떨기 밭의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의 열매는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천국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은 어떻습니까? 나도 행복합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천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이 다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받아들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또 묵상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삶에서 실천해 옮기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천국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줍니다.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고백과 찬양이 있습니다. 힘을 위한 열정적인 봉사와 섬김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그 삶은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속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자라도 열매를 맺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유혹을 이기는 신앙의 깊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의 겪게 될 환란도 이겨내가 인내심 필요합니다. 이러한 깊이와 인내심을 가져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킬 때 정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염려와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서 말씀을 실천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길가의 땅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돌밭처럼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흔들흔들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시떨기 속에 있는 것처럼 온갖 염려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정말로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또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정신이 팔려 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개간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말로 밭을 잘 갈아야 됩니다. 매일 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 예수님의 도움으로 가시떨기 같은 것을 잘라내고 돌밭에 돌도 캐내고 딱딱한 땅을 호미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루틴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흠도 있습니다. 다 실수를 합니다. 다 욕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열매 맺으려면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루틴을 결코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면서 살아보세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보십시오. 우리 삶에 정말 풍성한 기쁨으로 천국의 열매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풍성하게 열매 맺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무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에 힘입어서 좋은 밭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삶에서 매일매일 수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복음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늘 회개하며 감사하며 인내로써 우리의 마음밭을 매일 잘 갈아 좋은 밭,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6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꼭지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아
잠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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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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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갖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일하고 그 땀의 양식을 먹게 하며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염원하면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조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낙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깨달으며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 기쁨과 복을 이웃과 나누는 복의 통로,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곡 오직 믿음으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와 감사와 인내로 우리의 마음밭을 매일 잘 갈아 좋은 밭이 되게 하며 복음의 씨앗을 매일 갖고 나가 풍성한 천국 열매를 삶 속에서 결실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